오늘도 일신근 TV에 오신 여러분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일신근의 책 읽기 제목은요, 정광훈 현상의 기원, 부제로 한국 개신교 극우주의에 관하여 라는 책입니다. 오늘 제가 사랑하는 제자 배덕만 박사가 자신이 쓴 책을 집으로 보내주었기에 급하게 동영상으로 유튜브로 올려 소개합니다. 정광훈 현상의 기원입니다. 정광훈 현상이라는 말은 제가 약 4년 전에 제 유튜브에서 시사톡톡 26번째 순서로서 정광훈 현상 어떻게 볼 것인가, 정치와 종교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저희 집에서 배덕만 박사와 역시 교회사로 동방교회를 전공하고 동방교회에 관하여 좋은 책을 쓰신 박찬희 박사 목사와 함께 유튜브 토크를 했는데 근 1시간 48분이나 정광훈 현상을 정치와 종교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아주 교회사적으로 오래 서로 토론하고 대화를 나누어 본 기억이 있는데요. 한 4년 전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거기서 나온 정광훈 현상이란 말이 오늘 이 책에서 책의 제목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무척 더 반갑고 기쁩니다. 이 유튜브를 보시면서도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배덕만 박사가 쓴 이 책에서 많은 도움과 배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강력하게 구독을 추천해 드립니다. 짧게 배덕만 박사를 소개하겠는데요.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예일 디비니티 스쿨, 드류 유니버시티에서 공부를 하셨고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구원으로 있다가 최근에 대표의 역할을 중직을 맡아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백향나무교회 담임 목사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쓰신 책이 많은데요. 교회사의 숲, 우리는 교회인가, 성령을 받으라, 소명 한국교회 인문주의에서 답을 찾다, 한국 개신교 근본주의, 세상을 바꾸는 도전, 느헤미야, FM기도, 미국 기독교 우파의 정치운동, 세계화 시대의 그리스도교, 복음주의 리포트, 터닝포인트, 의와 정의, 하나님나라 한국교회 느헤미야 등 많은 책을 쓰셨는데요. 번역한 책은 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다 소개해 드리지 못합니다. 여기서 이미 보셨듯이 한국 개신교 근본주의 혹은 복음주의라는 제목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오랫도록 배덕만 박사는 한국 개신교의 복음주의와 근본주의를 소개하고 또 기독교 우파가 어떻게 미국에서부터 형성되고 한국에 영향을 미쳤는가, 이런 유익한 아주 멋진 주제로 책을 여러 번 쓰셨는데 오늘 이 책에도 그동안의 연구 업적이 잘 반영되어 있다고 봅니다. 일단 목차를 소개합니다. 서론 1, 2, 3 비상계엄과 한국개신교, 1장 극우주의의 형성과정, 2장 극우주의의 탄생, 제주 4.3 사건, 3장 극우주의의 발전, 대통령 선거, 4장 극우주의의 표현, 혐오, 5장 극우주의의 도구,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6장 극우주의의 중심, 정광훈, 결론, 출구는 없을까? 목차를 소개했는데 이 내용을 다 여러분에게 요약하거나 또 다 소개할 수는 없으니까 서론과 결론 부분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기로 하겠고요. 이제 첫 시간에는 첫 순서로는 서론에서 이 책은 어떤 책인가 라고 소제목으로 쓰여 있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책에 수록된 글들은 이미 여러 매체나 책에 수록되었던 것들을 관련 기관의 허락을 받고 수정 편집을 거쳐 이곳에 모은 것들이다.
이 책의 탄생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단연 12.3 비상계엄이었다. 또한 이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2025년 2월 4일부터 25일까지 4차례 진행된 느헤미야 아카데미 한국개신교의 극우화 현상 이해하기는 이 책의 탄생을 실현시킨 또 하나의 중요한 동기였다. 비상계엄에 큰 충격을 받았던 이들이 대거 등록함으로써 아카데미는 뜻밖의 성황을 이루었고, 아카데미가 종료한 뒤 이 책의 출판을 뜰힘 출판사의 최병인 대표가 제안했다. 이 책은 총 6장으로 구성되었고 서문과 결론이 앞뒤에 실렸다. 먼저 서론은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주최한 모두를 위한 정치운동, 한국 청년과 12.3 계엄 집담회, 두 광장에선 한국교회 청년, 2025년 3월 7일에서 12.3 계엄과 한국교회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던 글을 수정한 것이다. 제1장 극우주의의 형성 과정은 태극기를 흔드는 그리스도인 IBP 2021년에 신학적 근본주의에서 정치적 극단주의로 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었던 것이며, 제2장 극우주의의 탄생 제주 4.3 사건은 제4회 청목 토론회 제주 4.3과 기독교를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에서 제주 4.3 사건과 개신교 2023년 3월 20일 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던 글이다. 제3장 극우주의의 발전 대통령 선거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과 크리스찬 아카데미가 공동 주최한 대화 모임 대선전국 한국기독교 2021년 11월 16일에서 대통령 선거와 한국개신교 그 역사와 성찰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던 것이며, 제4장 극우주의의 표현 혐오는 혐오와 한국교회 3인 2020년의 혐오와 한국교회 그리고 근본주의라는 제목으로 수록된 글이다. 제5장 극우주의의 도구 한국기독교 청년합회의 경우 한기총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제목으로 기독교 사상 2019년 8월 호에 게재했던 글이며, 제6장 극우주의의 중심 정광훈은 공동선 2020년 5월 6월에 정광훈 이단의 궤도에 진입하다라는 제목으로 기고했던 것이다. 이 자리를 빌어 이 책을 위해 옛글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준 관련 기관 및 관계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무엇보다도 이 책의 출판을 적극 제안하고 격려해준 최병인 대표가 없었다면 이 책은 가장 적절한 시기에 세상에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그의 선택과 결단 그리고 수고에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 책이 세상에 출판될 즈음에는 이미 새로운 대통령이 국민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었을 것이다. 비상계엄이라는 시대착오적 충격을 용감하고 슬기롭게 극복한 국민들의 지혜와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다함없는 은혜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과 비상의 날개를 활짝 펼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부디 이 책에 수록된 소박한 글들이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에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역사와 현실을 보다 정직하게 인식, 성찰, 반성하고 하나님과 역사 앞에서 조금 더 책임있는 시민과 신자로 살아가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기를 감히 소망해 본다. 한국개신교회가 퇴행적 극우 세력으로 지목되는 참담한 상황이 하루 속히 종식되고 흑암과 혼돈에 휩싸인 한국 사회에서 진정한 빛과 소금으로 존재할 수 있기를 온 마음 다해 기도한다. 2025년 7월 배덕만. 네. 이 부분은 이제 서론의 한 부분인데요. 12.3 비상계엄과 한국개신교, 여기는 소제목으로 왜 이렇게 되었을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방금 읽어드린 대로 이 책은 어떤 책인가라는 것으로 서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방금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던 이 내용에도 이 목차가 대충 무엇이고 어디서 나온 것인가에 대한 소개가 있기 때문에 서로는 넘어가고요. 예고해드린 대로 결론은 출구는 없을까 이 부분은 그대로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 선포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 그 이후 전개된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과정에서 한국 개신교는 극우의 아성으로 급부상했다. 물론 한국 사회와 교회 안에 극우 세력은 항상 존재했지만 그 실체가 이처럼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은 근래에 보기 드문 일이다. 한국의 민주 시민들은 계엄과 내란의 위기를 용감하고 슬기롭게 극복했다. 하지만 반민주적 극우 세력으로 노출된 한국 개신교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 밖의 비난과 외면, 교회 안의 분열과 갈등에 어떻게 대응하고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 한국 개신교가 이념적으로 분열된 한국 사회에서 통합과 치유의 종교로 기능하며 존재하기 위해 오랫동안 인내하며 풀어야 할 지난한 과제가 산더미다. 물론 한순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만병통치약은 없다. 그럼에도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기억해야 할 기본 원칙은 있다. 이제 이 원칙들을 제시하면서 이 책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합리적 방식으로 세상과 진리를 논하라. 기독교는 지난 2000년 동안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탁월하게 적응, 변모하며 역사를 형성해왔다.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은 기독교와 성경이 전하는 보편적 진리 때문이다. 동시에 팔레스타인에서 소아시아, 소유럽, 발칸반도, 북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동아시아로 선교 영역이 지속 확장되고 이슬람, 조라스터교, 불교, 힌두교, 유교, 무속과 만나면서 심지어 계몽주의, 사회주의, 파시즘, 과학혁명, 산업혁명을 경험하면서 기독교는 시대적 도전과 요청에 창조적으로 대응하며 지금까지 생명을 이어올 수 있었다. 보편적 진리로서 자신의 가치를 능동적으로 입증해 온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교회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적절하게 행동해야 한다. 무엇보다 현대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지배하는 학문과 지성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입증해야 한다. 물론 한국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신비, 초월, 영성, 계시, 믿음 같은 기독교의 고유한 개념과 핵심적 교리를 포기할 수 없다. 성경의 권위와 가치를 부정할 수도 없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과학과 철학, 이성과 경험, 인권과 민주, 자유와 평등, 정치와 경제, 개인과 공동체 등을 외면하거나 부정하는 방식으로 유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창조 명령이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제자를 삼는 것이 지상 명령이라면 그런 명령은 현실에 대한 수도원적 회피나 십자군식 공격이 아니라 진지한 대화, 성실한 연구,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 그렇기 위해선 한국교회가 이 시대의 언어와 정신, 사유 및 생활 방식을 익혀야 한다. 그리고 세상과 그리낌 없이 대화하고 소통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구체적 삶에서 책임있게 예수의 성육신적 신앙을 실천하고 바울의 선교적 삶을 적용하는 길이다. 두 번째, 변화된 현실에서 자신의 자리를 인정하라. 근본주의는 상황의 변화를 두려워하며 거부한다. 특히 자신이 오랫동안 향유했던 특권적 지위가 흔들릴 때 자신을 위협하는 세력을 향해 본능적으로 전투적인 공격성을 노출하며 자기 방어에 총력을 기울인다. 하지만 세상은 변한다. 그래서 세상이다. 교회사는 이렇게 끊임없이 변하는 시공간에서 어떻게
교회가 적응하며 생존했는지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다. 기독교는 끊임없이 새로운 지역으로 확장하고 그곳의 낯선 환경에 적합한 교회를 세웠다. 시리아어를 쓰는 지역에서 그리스어와 라틴어, 후에는 슬라브어 지역으로 이동하며 그 문화와 복음이 결합된 새로운 기독교들이 탄생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그리스 로마 문명, 중국과 인도 문명을 만났을 때도 신자들은 그 안에서 성경과 교리를 재해석하며 자신만의 조직을 새로 구성하고 예배당을 신축했다. 그리스 로마 철학을 만났을 때, 이슬람과 바이킹, 몽고인이 침입했을 때, 아리스토텔레스, 르네상스, 계몽주의, 자유주의의 거친 파도 앞에서 심지어 기독교 내의 부패와 타락에 직면할 때마다 교회는 때로는 개방적, 실험적 신학 연구로, 때로는 엄격하고 철저한 영적 수련으로, 때로는 용감하고 진취적인 개혁 운동으로 새로운 대안과 해법을 찾아냈다. 한국교회 역사도 마찬가지다. 서세동점 시대에 주자학과 무속 대신 기독교를 선택한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첫 세대였다. 이후 일제강점기, 해방과 분단, 독재와 민주화 시대를 통과하면서 끊임없이 새로 선택하고 적응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다. 비록 근본주의자들이 수구적 태도를 고집해 왔지만 그것도 변화된 환경에서 선택해야 했던 나름의 불가피한 생존 방식이었다. 따라서 근본주의자들을 포함한 한국교회 전체는 급변하는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다시 한번 현실을 정직하게 인지하고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이미 냉전과 이념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 우익정부와의 밀월 관계도 끝났다. 폭발적인 교회 성장의 시대도 지나갔다. 성경이 모든 문제의 답을 제공하고 교회와 성직자가 사회에서 존경받던 시절도 이미 옛 이야기다. 한국교회는 빠르게 축소되는 교세와 영향력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변화된 현실에서 긍정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근본주의자들은 극단적으로 싫어하겠지만 적자 생존의 법칙은 종교와 문화라고 예외일 수 없다. 자연 법칙이기 때문이다. 한때 융성했으나 지금은 거의 존재감을 상실한 동학, 대종교, 전도 간의 운명을 한국교회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변화된 환경에 적절히 적응하지 않으면 멸종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자기를 부정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세상은 수많은 이유로 다양하게 분화되어 대립과 갈등을 반복해 왔다. 토마스 홉스의 유명한 표현처럼 인류 역사는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의 역사다. 인종과 민족의 차이에 따라 정복과 억압이 멈추지 않았으며 계급과 이념, 지역, 세대, 성 등의 차이로 사회는 늘 분열과 갈등에 휩싸였다. 뿐만 아니라 이런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상생과 공존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한 종교마저 또 다른 대립과 다툼의 원인 혹은 촉매로 기능해왔다. 안타까운 아이러니이지만 엄연한 사실이다. 특히 다원화된 사회에서 종교는 사회를 구성하는 수많은 이 집단의 하나로 전락하여 자신의 이익을 보존하거나 극대화하기 위해 다른 이익 집단들과 경쟁하며 사회적 통합 대신 분열과 갈등의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는 끊임없이 양자 선택의 극단적 환경에 놓여 있었다. 남과 북, 영남과 호남, 강남과 강북, 서울과 지방, 좌파와 우파, 여당과 야당, 부자와 빈자, 사장과 노동자, 진보와 보수.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회, 특히 근본주의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보편적 가치에 주목함으로써 이익과 권리를 추구하는 자리에서 화해와 섬김의 자리로 신속히 이동해야 한다. 더 이상 이런 편향적 선택과 당파적 지지를 반복해선 안 된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한국교회는 양자택일의 장이 아니라 상호 공존의 장으로 현실적 유로 분열과 대립을 정당화하는 값싼 종교가 아니라 초월적 가치 때문에 화해와 상생을 실험하는 참된 교회로 성장해야 한다. 다름을 틀림으로 규정하고 타자에 대한 배제와 혐오로 자기 정당성을 추구하는 대신 다름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타인을 존중하고 섬김으로써 더불어 사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한다. 겸손한 섬김이 제자도의 핵심이며 하나님 나라의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영성을 추구하라. 세속화의 확산은 사회에서 종교의 자리와 가치를 지속적으로 축소시켰다. 이런 현실은 종교의 가치를 부정하는 입장, 종교에 대한 맹목적 광신을 부추기는 입장, 혹은 그 사이에서 길을 잃은 정체불명의 다양한 입장을 양산했다. 이런 상황에서 종교의 본질과 기능에 대한 무수한 연구들이 학계에서 쏟아졌으나 종교의 입지는 계속 축소되고 종교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한편 종교의 사회적 책임에 과도히 집착할 경우 개인의 실존적 한계에 대한 종교적 답변이 부실할 수밖에 없다. 동시에 종교가 개인의 실존 문제를 내세의 보상과 신비 체험만으로 설명할 때 종교는 구조적 총체적 관점을 상실한 채 무속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 근본주의적 기독교도 이런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채 표층적 종교에 머물고 있다. 박형룡은 근본주의가 곧 기독교라고 자신있게 선언했으나 그것은 사실에 대한 지독한 왜곡이다. 성서 무오서를 고수하면서 성사의 최신 성과들을 부정하고 기독교의 핵심적 가르침을 몇 가지 보수적 교리로 환원하며 특정 이념을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타자들에 대한 배제와 혐오를 신학적으로 정당화하는 근본주의가 어떻게 진정한 기독교일 수 있겠는가? 근본주의자들 스스로가 진정 순전한 기독교, 미어 크리스티애니티로 발전하길 원한다면 정말 맹렬하게 참다운 기독교 영성을 추구해야 한다. 만약 영성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 삶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면 개신교 영성의 핵심이 현실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도라면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정리되고 디트리 보네퍼의 표현처럼 타자를 위한 존재가 되는 것이라면 근본주의자들은 성경에 대한 존중과 종말적 신앙, 복음 전도와 성도의 돌봄, 신령한 예배와 기도 그리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과의 영적 결합을 추구하되 반드시 타자와 이웃에 대한 겸손한 섬김과 진정한 봉사를 함께 시도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맹목적 교조주의와 독선적 자기주장을 넘어 진정한 예배와 섬김에 근거한 기독교 영성이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영성을 통해서만 한국교회가 미운 오리새끼에서 아름다운 백조로 변화될 것이라고 믿는다. 네, 결론 출구는 없을까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나가면서 한마디 제 의견을 덧붙이자면요. 며칠 전에 제가 신학진단 총신대학교 교수들은 왜 신학을 왜곡할까라는 주제로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꽤 많은 분들이 보시고 댓글도 달아주셨는데 제가 총신대학 교수들 중에서 특히 최근에 유튜브에서 계속적으로 소개한 4분의 교수님의 반응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뭐 서로가 소통할 만한 방법도 없긴 하겠지만 그들도 유튜브나 뭐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거나 제 의견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나 반박을 표현해 준다면 좋겠는데요. 웬일인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책에서 주목하는 것은 제가 소개한 이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박형룡이가 총신대학교를 세운 분으로서 이분이 근본주의가 곧 기독교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제자들을 양성해왔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보았는데요. 이들은 특정 이념을 맹목적으로 지지한다. 최신의 성서학의 성과들을 부정한다. 성서 모수를 고수한다. 기독교의 핵심 가치를 몇 가지 보수적 교리로 환원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총신대학의 신학 전통이 왜 이렇게 근본주의적이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배타적 보수주의로 굳어졌는가를 잘 설명해 주는 내용을 오늘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제 유튜브에서 4가지 이유를 내 나름대로 상상해 보았지만 배타적 근본주의가 박형룡 박사로부터 이 총신대학교와 합동 장로교회의 전통을 이어오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고 그 전통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현대의 변화를 수용하면서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발전시키기보다는 자신을 방어하려는 수구 심리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는데요. 아니 뭐 자기 방어를 통하여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도 그들의 선택의 하나이지만 적어도 상대방을 자기와 다른 신학 경향을 비판할 때는 정확하게 올바르게 정확하게 비판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분이 댓글에서 당신도 뭐 몰토만에게 신뢰되지 않았느냐, 저분들이 신뢰되었다면 당신은 신뢰되지 않았느냐고 비판했는데 제가 지금 그분에게 뭐라고 댓글 달았느냐 하면 님도 제 본의를 왜곡하시는군요. 그렇게 댓글을 달았는데 그 이상은 또 반박이 없더라고요. 어떤 가치에 헌신하거나 어떤 뭐 쇠뇌되거나 중독되거나 간에 그걸 내가 비판하는 게 아니라 왜 상대방을 잘못 비판하느냐, 왜 왜곡하면서 억지로 무리하게 상대방을 날조하고 반박하느냐 이런 주제였는데 또 댓글 다시는 분도 제 의도를 또 왜곡하더군요. 어떤 전통을 고수하는 것과 상대방의 의견을 왜곡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이런 의미에서 이 박형룡 목사가 끼친 영향력, 근본주의적인 영향력이 어떠한가를 이 책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배덕만 박사가 지은 정광훈 현상의 기원, 한국 개신교 극우주의에 관하여라는 이 책의 주요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두꺼운 책이 아니고요. 아주 작은 한 손에 딱 잡히는 작은 책입니다. 12,000원인데요.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권해 드립니다. 자, 끝까지 저희 방송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신근이었습니다.